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매 순간을 주님께 하듯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는 작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그 이브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형상을 가지사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릴 때 지구 반대편 나사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거대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임스 웹 프로젝트이죠. 제임스 웹 프로젝트란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체하는 차세대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 위성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올려보내는 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뉴스로 보도하며 성공을 기원했죠. 이 제임스 웹이 대체 무엇이기에 많은 이들이 이토록 열광하고 아직까지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럴만 하더군요. 제임스 웹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제작 기간만 무려 25년이 소요되었고 투자된 비용은 11조 9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 웹은 지구 대기권에서 활동하는 허블 망원경과 다르게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존에서 우주의 중심을 촬영한다고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인류는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까요? 인류가 제임스 웹 만원경을 쏘아 올린 이유는 138억 년 전 빅뱅의 비밀을 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이란 무엇입니까? 광활한 우주의 중심에서 거대한 중력과 압력이 응집되어 한순간의 폭발로 인한 그 여파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 아닙니까? 이제는 과학계와 우리 일상 속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 빅뱅 이론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빅뱅 이론이 담고 있는 거대한 우주의 신비는 마치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나의 신앙과 창조의 가치를 초라해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위축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질서를 단순히 그 진리를 과학적 사실로만 일축시키는 그 태도가 창세기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는 과학적 사실을 뛰어넘어 과학적 지식으로 가르쳐줄 수 없는 거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길,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임스 웹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은 직종의 종사자들은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제임스 웹 같은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웹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38억 년 전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우주를 만든 이를 밝힌다는 것. 그 밝힌다는 것으로 바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과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의 기원을 밝힌다. 참 멋진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과학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우주의 시작이 되는 기원, 즉 이 우주를 창조하신 존재를 밝힐 수 없음을 말이죠. 제가 즐겨보는 교양 프로그램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예전에 빅뱅 이론에 대한 강의를 위해 초빙되었던 천문학 박사님이 빅뱅 이론을 처음 설명하기에 앞서 붙였던 코멘트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였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우연한 어떠한 계기로 이 우주 중심에 거대한 압력이 가해져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서 우연이란 단어가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이란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는 원인과 결과가 규정되어 생겨난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과학이란 인과적 작용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존재해야 하죠. 그런데 우연이란 무엇입니까? 매우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이 바로 우연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천문학 박사님이자 신학자인 우종학 교수님은 과학에서 쓰인 이 우연이란 표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학에서 우연이란 지극히 우리 교회에서 쓰이는 신앙적 표현이다. 그들에게 우연이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영역 또는 절대자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들만의 종교적 언어이다. 여러분, 제임스 웹이 빅뱅의 기원을 밝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폭발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폭발을 만들게 된 또 원인이 있겠죠. 그 밝혀낸 기원을 넘어 또 다른 기원이 있을 것이고 그 너머에 또 다른 기원이 존재할 겁니다. 그것을 과연 과학이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지난주 설교에 보았던 신의 수와 같이 다가갈 수는 있지만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과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노력과 그 한계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의 진리만이 우리의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전합니다.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를 히브리어로 베라시트 바라라고 합니다. 베라시트, 처음이란 뜻으로 시작이 있었다
라는 의미죠.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만들다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없음에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천지, 즉 하늘과 땅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은 다릅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작게는 하늘과 땅을, 크게는 이 거대한 우주와 우리의 지구를,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불확실한 우연의 선물이 아닌 창조주의 목적과 가치를 담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지어진 세계임을 본문 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이 태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우연 같은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란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간되지 않는 공간에 빛을 부여하고 깊음과 어둠, 즉 중심 없는 그곳에 피조물들이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대지라는 이 근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이를 창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통해 이를 아름답다고 선언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히브리어 말로 토브인데 이를 번역하면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세계에 그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가 부족한 거 없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무역전쟁, 코로나, 백신 불균형, 또 기후변화와 같은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이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원인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피조세계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독점하려는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과 죄악에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완벽한 이 피조세계를 망가뜨렸을 뿐이지 발전시켜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이 인류가 그동안 이룩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니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허무맹랑하고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 속도, 성과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어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창조여만 합니까? 왜 창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것이 또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창조를 진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소유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동떨어진 구전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까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에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계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힘과 공로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음을 강조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대단한 신학적 통찰과 과학적 논증이 아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창조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를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간 것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버지를 부인한 탕자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지 만물의 일부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룬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돼지를 치며 돼지 쥐염 열매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노예처럼 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결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 또한 창조적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다시 한번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창조가 곧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창조의 현장에 없었지만 창조주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 신앙이 없다면, 이 창조 믿음이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자 띄운 저 제임스 웹 만환경조차 그저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착취와 억압, 독점을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1절을 선포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믿음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과 가치를 보여주시며 이 세상이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선포하여 만든 이 피조세계를 과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가꾸고 아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탕자와 같이 방황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나의 창조주라고 아버지께로 우리가 달려갈 때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창조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